성경 본문을 다시 보겠습니다. 18절에서 25절입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공생에 그러니까 전도를 시작하신 나이를 보통 우리가 30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적으로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이 30살이 되자 그때부터 공생애를 시작하셨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다만 누가복음에 이런 말씀이 보입니다. 누가복음 3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오. 유대인들은 숫자에 밝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정확한 숫자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의미를 위해서는 조금 사실을 양보하거나 넉넉하게 해석해도 좋다는 생각을 보통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0즈음이라는 것은 딱 30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30세쯤이라는 나이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거기 무슨 의미가 있길래 굳이 30세쯤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민수기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민수기 4장 1절입니다. 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자손 중에서 고핫 자손을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집계할지니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무슨 얘기냐면 레위인 중에서 제사장의 업무를 하나님의 성전에서 감당하는 나이대가 있었는데 그것은 일찍 되는 일이 아니라 30세부터 언제까지요? 50세까지만. 30세에서 50세까지만 성전에서 그 제사장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30이 되어야 비로소 제사장의 일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50이 되면 그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30이라는 나이는 하나님을 섬기기에 충분한 나이, 그 성숙한 한 사람의 나이대를 성경이 그렇게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성장하는 과정을 보면 맑지만 또한 어리석은 유년의 시절을 보내고 어린아이들은 그냥 투명하잖아요. 속심이 이중 마음이 없죠. 싫으면 싫고 좋으면 좋고. 근데 그 맑은 어린아이의 모습을 보고 있으면 조금 어리석음이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냥 보고 있으면 아이고 참 유치하다 이런 생각이 들죠. 조금 더 자라면 질풍노도의 청소년기를 보냅니다. 그냥 뭐든지 물어보면 다 싫다고 그러고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못 견디고. 스무 살 청년의 시절에는 실력은 없으면서 열정만 가득합니다. 세상이 우스워 보이죠. 막 자기 손아귀에 다 될 것 같고 내가 나서면 다 해결할 것 같고 안 되는 게 어딨어? 하면 되지. 안 되는 게 어딨어? 하면 되지 하고 말하는 그 사람, 그 청년기를 보면 사실 실력은 없어요. 안 되는 게 수도 없이 많거든요. 아직 영어도 못하고 자기 일도 못하고
인간관계도 서툴러요. 근데 마음만은 어때요? 열정으로 넘쳐나죠. 세상이 조망만해 보입니다. 그러다가 파란만장한 20대 청년기를 보내고 나면 비로소 인생은 의미를 생각하고 자기를 발견하게 됩니다. 아, 내가 생각한 것보다 내가 그렇게 큰 사람은 아니구나. 그 나이를 성경은 서른이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서른이라는 나이는 예수님의 공생애를 설명하는 배경일 뿐더러 또한 제자들의 부르심을 설명하는 배경이기도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30살쯤 된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면 몇 살을 부르셔야 될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게 이 성경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좀 납득하기 힘든, 남다르게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이에요. 뭐냐면 30살쯤 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제자들을 불렀어요. 몇 살쯤을 부르셨을 것 같아요? 18살, 20살 그럴 것 같죠? 근데 아니에요. 예수님도 30대의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이것이 아주 독특한 부르심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에게도 나이의 우열이 있습니다. 나이 먹은 사람이 나이 어린 사람을 가르치죠. 똑같은 나이대에서 가르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떻게 같은 나이대 한 사람은 스승이 되고 한 사람은 제자가 됩니까? 더군다나 이 30대라는 나이는 누군가의 제자로 출가하기에는 매우 늦은 나이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랍비라는 전통이 있는데 랍비는 자기 제자들의 무리를 거느리고 가르쳤습니다. 근데요, 보통 여러분 아시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8세쯤 되면 회당에 가서 율법을 배우거든요. 근데 그때 랍비를 만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아이가 랍비의 문화생이 돼서 제자의 길을 들어서는 건 언제부터? 8세 무렵부터. 늦어도 15세 이상이 끝납니다. 15세가 넘어서면 그 사람은 이제 더 이상 누구의 제자가 되기는 틀린 거예요. 그럼 뭐죠? 자기 생업을 하고 자기 인생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결혼도 하고 가정도 꾸리죠.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는 어땠어요? 실제로 부인이 있고 장모가 나오잖아요, 성경에. 교육은 아이 때부터 시작되고 늦어도 청년의 시절에는 결판이 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처럼 30즈음이 됐을 때 자기의 안정적인 직업과 사회적 지위를 포기하고 제자의 길을 선택한다는 것은 보통 일은 아닙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은 당시에 전혀 유명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요셉의 아들이었고 목수였습니다. 당시 헬라어를 연구하면 이 목수라는 말은 기술자를 의미하는 뜻이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장인이라고 우리가 말하잖아요. 어떤 마스터, 기술자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훌륭한 기술을 가지고 집을 짓는다거나 가구를 만드는 장인을 목수라고 부른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목수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사회적으로 가장 흔한 노동자를 지칭하는 단어였습니다. 자기 가진 재산이 없어서 몇 개의 연장을 나무통에다가 넣고 다니면서 길을 다니면서 외칩니다. 나를 쓰십시오. 일감을 찾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럼 사람이요, 필요한 사람이 그를 데려가서 불러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수는 나무만 다루는 사람이 아닙니다. 말하자면 우리로 말하면 하수도도 고치고 벽지도 바르고 쓰레기통도 치우고, 그러니까 필요한 일을 돈 주고 쓰는 사람을 일반적으로 목수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품꾼 혹은 일꾼이라는 말과 목수라는 말은 거의 비슷한 동의어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요셉의 아들이자 목수로 불려졌던 예수님을 랍비, 자기 인생과 신앙의 스승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도 비슷한 나이 또래의 사람들이 스승으로 믿는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본문은 뭘 말하고 있죠? 자기의 생업을 다 내어 던지고 예수님과 함께 길을 떠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 결단이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제자들은 이 어려운 결단을 해야만 했을까요? 그 이해의 단초를 보여주는 것이 오늘 마태의 본문입니다. 마태는 이곳에서 어부였던 제자들의 부르심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맥락은 같습니다. 한 사람도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도 집에서 놀다가 부르심 받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일터에서 부름 받았어요. 그 자기 직업이 부끄러운 거든지 떳떳한 거든지. 당시의 세리는 술집 여자랑 똑같은 취급을 받는 부류의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천박한 대접을 받았습니까? 그러나 그 세리조차 자기 일터에서 일을 하다가 예수님께 부름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그들을 부르셨을 때 그들은 즉시로 자기 인생의 터전을 모두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 결단과 포기, 그 헌신의 과정을 아주 간결하고 담백하게 묘사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18절, 20절 한번 읽어봅시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누가요? 예수님이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아직 이때는 예수님이 시몬의 이름을 베드로로 바꿔주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이때는 시몬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나중에 반석이라고 베드로라는 이름을 지어주셨기 때문에 이는 나중에 베드로가 됩니다.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뭐라고요? 어부다. 그럼 성경은 그냥 보면 안 됩니다. 주의해서 보세요. 뭐라고 말하는지 주의해서 보세요.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해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안드레와 베드로 이후에 21절, 22절은 세베대의 아들이었던 야고보와 요한까지 어부였다가 부르심을 받았다고 설명해 줍니다. 그런데 이 안드레하고 야고보와 베드로하고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은 형편이 다릅니다. 이 본문에 드러납니다. 뭐냐면 당시에는 어부한테 두 가지 종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선주가 자기 배를 가지고서 그 배를 소장농처럼 어부 일을 할 사람에게 대여해 줍니다. 임대료를. 물고기를 잡으면 대부분 어떡할까요? 선주에게 갖다 바치고 자기 품삯만 가져가서 사는 사람이에요. 이런 류의 어부가 있고, 대대로 가압으로 그 아버지가 배를 가지고 있어서 배를 물려받아서 자기의 그런 산업으로서 어부 일을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 이 베드로와 그 다음에 안드레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소장농같이 임대업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20절에 보시면 드러납니다. 예수님을 쫓아갈 때 그들이 뭘 버렸어요? 배는 어디 갔어요? 배는 자기 배가? 아니에요. 가나안 형편 중에 쫓아간 것을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21절, 20절에 야고보와 요한이 나오죠. 근데 세베대의 아들이라고 말하잖아요. 세베대는 당시에 매우 유력하고 그런 명망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어부였지만. 그래서 이들의 아들은 나중에 예수님을 쫓아갈 때 어떻게 해요? 배와 뭘 버려요? 아버지를 버려두고. 나중에 예수님이 대제사장한테 잡혀가가지고 가야바의 뜰에서 막 가시관 쓰시고 모욕당하시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장면을 누가 봤을까요? 누가 봤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성경을 그렇게 물으면 안 되잖아요. 성경 많이 하시는데. 예수님이 대제사장 뜰에서 수욕받는, 고난 당하는 걸 누가 봤어요? 누가 봤어요? 빨리 말해보세요. 빨리. 말 안 하면 안 가요. 예? 베드로가 봤죠. 어떻게 다 굴기 전에 3번 부인하리라 할 때 그 뜰에서 3번 이렇게 계집종의 질문을 받으면서 3번 부인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에 보면 또 성경이 또 어떻게 다니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예수님 모른다고 3번째 부인할 때 예수님과 베드로가 서로 눈길이 마주쳤다. 그런 장면들이 나와요. 이거 누가 보고 말해준 걸까요? 맞습니다. 요한입니다. 요한은
대제사장의 가문과 서로 그렇게 교류할 만큼 집안이 훌륭했어요. 세베대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의 중재를 통해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집들까지 들어갈 수 있었던 것도 있고, 그 안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일들은 요한의 증언을 통해서 확인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참 재밌습니다. 뭐냐면 예수님이 같은 어부들을 부르시는데 세베대의 아들들에게는 나를 따라오너라 그 한마디로 그냥 지나가요. 마태가 어디에다 초점을 맞추냐면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초점을 맞춰서 예수님의 콜링, 부르심을 구체적으로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뭘 말하고 있죠? 예수님이 가난한 자를 위해 오셨다는 것, 더 못 가지고 못 배우고 기회가 없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관심이 있었다는 것을 이와 같은 제자들의 콜링을 통해서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19절의 말씀을 안드레와 베드로에게 주시는 것은 더욱 애틋한 감정을 우리에게 느끼게 합니다. 말하자면 목수였던 예수님이 하청어부였던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그 척박한 삶의 환경에서 젊어서는 꿈도 있었지만 그 꿈이 다 무너져 내리고 먹고 사는 것이 전부가 되어버린 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전하고 있는 모습을 성경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꿈은 부자가 되는 꿈이 아니라 성공을 향한 꿈이 아니라 변화와 성장에 대한 꿈이었습니다. 2024년은 동경드림교회 참 감사한 한 해였습니다. 지난 성탄절 이브에 아이들이 사택에 모여서 밥을 먹고 교우들의 가정으로 이제 찬송을 부르면서 가는 장면을 보면서 여러분이 다 동영상을 찍어주셔서 마치 제가 그 집에 간 것처럼 그 장면을 다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들이 행복한 추억을 만드는 과정들을 보면서 저 혼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참 여기까지 오는데 오래 걸렸구나. 제가 마음에 그렸던 교회가 그렇게 대단하고 하는 걸 가진 교회가 아닌데 우리가 그 따뜻함을 가지고 우리 아이를 공동으로 키우고 아이들에게 신앙을 심고 우리의 신앙을 스스로 검증하고 우리 교회는 아직도 어려운 교회입니다. 사람도 적고 재정도 부족합니다. 세베대의 아들들도 있지만 대개는 안드레와 베드로 같은 형편에서 자기 삶에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동경드림교회를 사랑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끔 가다가 대화 중에 우리 교회라는 말을 할 때 저는 이 말이 참 좋은데 우리 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 그 도메인을 제가 아워처치라고 산 거 아세요? 아워처치라고? 우리 교회. 근데 여러분이 동경드림교회를 우리 교회라고 말할 때 나름의 자부심과 애정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모두 함께 잘해보고 싶은 마음, 더 나은 미래로 가고 싶은 소망이 지금 우리 교회에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이런 소망 가운데 오해도 섞여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마다 잘한다 혹은 잘 된다는 말의 의미가 약간씩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 교회가 잘 되면 좋겠다는 말을 가질 때 거기에는 우리 교회는 재정이 투명하면 좋겠다. 우리 교회는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 일하는 교회가 아니라 누구나 다 공평하게 일하면 좋겠다. 우리 교회는 되도록 힘든 일 만들지 말고 그냥 좀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면 좋겠다. 어떤 사람은 우리 교회에 가서 늘 열매만 따먹고 자기한테 도움이 되는 일만 생겼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교회의 각자의
마음속의 바람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우리들의 바람이지 동경드림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향해 어디로 가야 할까요? 우리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 몸이 되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바라는 것을 이루기 위해 교회에 모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교회에 모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19절의 예수님의 부르심입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첫째로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본질을 이해하신다고 가르쳐줍니다. 어부는 어부입니다. 그것을 직업이라고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 사람들은 어부가 되기 위해서 어려서부터 배를 만지고 그물을 손질하고 물가에 나가서 날씨를 살피고 물에서 자맥질을 하면서 자라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어부라는 이 말은 단순한 직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살아온 인생의 과정을 함께 내포하고 있습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갑자기 어부가 된 것이 아니라 그들은 물가에서 인생을 살아와서 결국 어부가 된 것입니다. 때문에 어부라는 말은 그 기억의 바탕과 품성의 기질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사람은 평생 빠져나갈 수 없는 굴레를 가지고 있습니다. 트라우마를 극복한다는 말은 트라우마를 깨끗이 지워서 없는 사람이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아니, 어린 시절에 큰 상처를 받았는데 그게 어떻게 지워져요? 기억이 안 나는 사람이 될 수 있나요? 내가 너무 찢어지게 어려서 가난해가지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힘들었었다. 아무리 부자가 돼도요, 그 시절에 그 기억이 사라지지 않아요. 사람은 그 단계를 거쳐서 지금에 이른 겁니다. 그게 나인 거예요. 그런 걸 겪지 않은 사람과 그걸 겪은 사람은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트라우마를 극복한다는 말은 그 과거의 상처를 거기 놔두고 의식하고 살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말미암아 현재의 내가 과도한 영향을 받거나 해롭게 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해 나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극심한 가난과 고통을 겪었기 때문에 현재도 막 불안에 떨다든가 인색하거나 막 아무리 좋은 형편이 있어도 그걸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자기를 어떻게 해요? 잘 돌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그 과거의 기억으로부터 나를 구원하고 해방시키는 과정이에요. 인생은 단번인데 아프고 나쁜 기억을 어떻게 지웁니까? 만약 기억을 지우는 약이 나오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고민도 있어요. 뭐야? 나한테 내가 기분 나쁜 것마다 약 먹고 지운다 그러면 어디까지 지워야 될까요? 어디까지 지울까요? 그리고 그 모든 나쁜 기억을 다 지우고 나서 남겨지는 내가 과연 진짜 나일까요? 내 인생과 자아는 어디 있을까요? 아프고 힘들었던 기억도 내 인생의 일부입니다. 그것이 지금의 나를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 어부였던 사람은 어부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소심하거나 정이 없거나 계산적이거나 의심이 많거나 혹은 화가 많은 당신을 이해하십니다. 그것이 당신이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면서 부르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훌륭한 제자들을 찾았으면 훌륭한 사람을 찾아갈 수 있잖아요. 어부를 부르시는 거야. 그 어부를 또 뭐라고 부르시냐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래. 네가 끝까지 그럴 걸 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끝까지 베드로였어요.
그러니까 기독교 안에 잘못된 환상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새 사람이 되면 내 안에 모든 욕심과 모든 어둠과 그늘이 다 사라지고 나는 천사같이 변할 것이다. 나한테 막 막말을 하고 그래도 막 사랑이 넘쳐나서 가서 안아주고 막 따뜻하게 위로하고 그런 사람이 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아니에요. 바울도 선교 중에 다투고 바나바와 갈라서잖아요. 어부는 어부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 내가 어부라서 비린내가 나서 거칠고 무식해서 예수님의 부르심에 소외되거나 버림받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자꾸 교회에서 이제 하나님 안에 집사직분을 맡으십시오. 교회를 합시다. 그럼 뭐라고 말하냐면 목사님, 나는 말주변이 없는데요. 사람들 앞에 서는 게 두려운데요. 저는요, 소심해서요. 저는 아직까지 남의 모범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요.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당신이 누구인지를 누구보다 예수님이 잘 아시면서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토를 달면 돼요, 안 돼요? 변명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 어부라는 자리에서 우리는 시작해야 하는 겁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게 어부가 어부의 자리를 떠남으로써 예수님의 제자가 되잖아요. 근데 어부는 결국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어부의 자리를 떠남으로써 이 사람 낚는 어부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내가 소심하다는 건 맞아요. 이기적인 것도 맞아요. 나 원래 자신감이 없는 사람이고 여러 가지 단점이 있어요. 근데 그걸 떠나겠다는 결심을 해야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떠나겠다는 결심을 한다고 해서 다 달라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은혜를 입혀주셔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진리가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은 당신의 변화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결과와 업적을 중시하는 현대 속에서 이 19절 말씀은 많은 사람들을 교회에 데려 나오는 실력 있는 전도자가 되게 할 것이라는 예언으로 해석되어져 왔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면 이 말씀을 듣고서 뭐라고 말해요? 우리 다 나가서 이제 어떻게든 밖에 있는 사람들을 교회 안으로 데리고 오는 능력 있는, 실력 있는 전도자가 되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묵상하면 전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일단 원문에는요, 낚는이라는 말이 없어요. 사람 낚는 어부에서 낚는이 없어요. 뭐가 나올까요? 사람과 어부라는 말만 원문에 등장합니다. 직역을 하면 아리에이스 안드로폰이라는 헬라어인데 이게 뭐냐면 사람 어부라는 뜻이에요. 사람 어부. 어부는 어부인데 어떤 어부냐? 사람에 대한 어부가 될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에게 이 말씀은 무슨 의미로 받아들여졌을까요? 이게 이렇게 해석됐겠어요? 베드로는 안드레에게 야, 나를 따라와.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을 거느리는 큰 교회의 목회자가 되게 해줄게. 미안하지만 1세기 당대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어부는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경험하고 살아왔던 날들이 이 어부라는 말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무언가 빠져 있습니다. 뭐가 빠져 있냐? 사람으로서의 우리 자신의 고민이 빠져 있어요. 여러분 태어났잖아요. 처음에는 엄마 아빠가 주는 걸 먹었어요. 그리고 가라는 대로 가면서 인생을 살아왔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인가부터 인생에 풍파가 나타나고 어려움이 생기고 뜻대로 안 되고 시험 보면 남들보다 나보다 잘하는 애들이 나타나고 상대적으로 나는 열등하게 느껴지고 부족하고 생김새도 거울을 보면 나는 이렇게 코가 낮을까? 나는 왜 이렇게 못생겼을까? 어떤 애는 피부가 우윳빛인데 나 왜 이렇게 눈이 작을까?
그 허망했던 고민들의 과정을 다 겪다 보면 결국 한 가지 질문에 우리가 이르게 됩니다. 그게 뭐죠? 나는 누구일까? 왜 살까? 우리는 고작 이렇게 살려고 그 풍파를 헤쳐나와 여기에 이른 것일까요? 제가 다투는 부부들에게 막 남편과 아내가 막 싸우고 그러면 늘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당신들은 결혼할 때 그렇게 살려고 결혼했습니까? 여러분, 예식장에 탁 들어갈 때 남편이든 아내든 긴장된 마음으로 걸어 들어갔죠. 아멘? 그때 당신이 그렸던 가정의 모습이 지금 당신이 살고 있는 그 모습입니까? 내가 한 남자를 존중하고 섬겨 사랑하겠다는 다짐, 내가 한 여자를 끝까지 지켜주고 끝까지 애정하며 사랑하겠다는 그 결심이 지금은 뭐가 되어 있습니까? 남자들 몸 좀 구한 게 아니잖아요. 아멘? 아니에요? 몸 좀 구하셨어요? 귀찮으니까 나 대신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물 떠다 주고 여자분들 남편감을 찾으실 때 돈 벌어다 준 기계를 찾으신 건 아니잖아요. 그 숱한 고민과 눈물과 기도와 한숨의 세월이 지나가 여러분은 30즈음이 지나고 40즈음이 되어졌는데 저는 이제 50즈음이 되었고 근데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 왜 태어났는지 무엇을 위해 사는지에 대한 질문의 대답을 과연 가지고 있는가? 아침에 배 타고 갈릴리 호수에 가가 그물을 던지면 물고기가 낚이는데 가지고 오면 배 주인에게 얼마 주고 얼만큼은 집으로 가져오고 그 생선을 비누를 손질하고 어떤 건 말리고 그 시장에 내다 팔고 돈을 벌고 그 돈을 가지고 옷을 사고 음식을 먹고 고기를 먹고 다음 날은 또 뭐가 되죠? 또 아침에 일어나 또 바다에 나가고 그게 정말 여러분이 살고자 했던 인생의 전부일까요? 나는 누구인가? 누구의 남편과 아내 혹은 아버지와 엄마이기 전에 나는 왜 태어났고 무엇을 위해 살며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 것일까? 정말 노후 자금만 넉넉해서 이 다음에 다 일 그만둔 다음에 해외여행이나 다니면 인생은 충족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원하는 브랜드의 물건을 사고 여러분이 원하는 크기의 집을 가지고 여러분이 구경하고 싶은 곳에 가서 그것을 구경하며 살면 정말 60살에도 70살에도 여러분은 행복할까요? 예수님이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업으로만 살면 한 사람으로서의 삶의 완성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게 그 업으로라는 자리에서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부르시는 이유예요. 업으로 살아도 충분했다면 그냥 두셨을 거예요. 근데 그 업에서 나를 따르래잖아요. 거기서 나오래요. 이제 그만 그렇게 살고 다른 인생의 목적을 두고 네 인생을 바쳐버려요. 헌신해버려요. 왜? 그게 우리를 완전히 채워줄 수 없으니까. 아침 이슬이 새벽에 온 땅을 적시면 각자 필요로 하는 동물들이 그 이슬을 머금습니다.
수분은 생명의 근본적인 요소라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뱀은 이슬을 먹고 독을 만들고요, 꿀벌은 그 이슬을 먹고 꿀을 만듭니다. 하나님이 주신 365일 2024년도의 한 해는 똑같았습니다. 누구나에게 공평하게 24시간이었고 좋은 날도 있었고 굳은 날도 있었지만 그 해와 비 오는 날이 누구나에게 공평했습니다. 그런데 그 2024년도의 한 해를 통해 누구는 독을 만들고 누구는 꿀을 만들었습니다. 누구는 참 감사하게 한 해를 살았고 누구는 참 비참하고 불행하게 한 해를 살았습니다. 그게 정말 돈 탓일까요? 돈이 없어서 그런 걸까요? 그게 정말 남 탓일까요? 저 사람이 못돼 먹어서 잘못해서 나에게 잘못하기 때문에 그런 걸까요? 당신의 삶은 지금 무엇을 만들고 있습니까? 당신이 만들어내는 인생의 결과물은 과연 의미가 있습니까? 그것을 통해 당신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웃을 따뜻하게 하며 무엇보다도 당신 자신을 구원하고 있습니까? 내가 세상에 잘 태어났다. 꽤 괜찮게 살고 있다. 이 정도면 훌륭한 인생이다. 스스로 말해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오늘 여러분을 동경 드림교에 부르셨습니다. 그 목적은 구원에 있습니다. 기독교의 구원은 낙원에 들어가는 욕심쟁이의 행복이 아닙니다. 천국의 비유를 누군가 그렇게 들었더라고요. 뭐냐면 큰 잔치상을 갖다가 차려놓고 사람들이 자기 팔보다 더 긴 젓가락을 들고서 음식을 먹는 잔치가 벌어졌다는 거예요. 지옥에 갔더니 똑같은 잔치가 똑같이 있더래요. 근데 지옥은 다 굶어서 빼빼 말라 비틀어져가는 사람들이 막 그렇게 허덕이고 있다는 거예요. 왜? 자기 팔보다 더 긴 젓가락으로 음식을 집어서 자기 입에 넣으려고 그러니까 이게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걸 먹어봤다가 길길이 애를 쓰는데 하나도 못 먹으니 다 굶어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잔치상이 천국에 가니까 똑같이 있더래요. 그런데 이번에는 모두가 다 넉넉하게 살쪄서 풍성해져 있다는 거예요. 왜? 그걸 집어가지고 자기가 먹고 남한테 먹여주니까. 그러니까 내 팔보다 더 긴 젓가락이 더 좋지. 왜? 더 멀리 있는 사람까지 먹일 수가 있습니다. 서로 먹여주다 보니까 다 같이 풍성해져서 통통하게 살이 쪄 있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냐? 같은 환경이지만 어떤 사람이 들어가느냐에 따라 지옥도 되고 천국도 되는 줄 믿습니다. 단칸방이라도 사랑하고 살면 천국이 됩니다. 믿습니까? 마른 떡 한 조각만 가지고도 서로 사랑하면 거기가 천국입니다. 집안에 육고기와 생선이 가득해서 반찬이 많아도 서로 미워하고 싫어하면 거기가 지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구원은 의미의 회복입니다. 성숙된 가치관과 목적을 가지고 자기 인생을 스스로 잘 만들어가는 사람들의 모임. 다른 사람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하여 헌신하고 이바지하는 사람들의 공동체. 그러니 오늘 여러분들은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큰 교회와 많은 물질을 지향하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독도 특강을 해서 우리 홍 박사님 덕분에 막 교회가 막 60명 이렇게 모였으니 다들 우리 교회 식구들이 지나고 나서 하는 말씀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평소에 그만큼만 모이면 좋겠다. 여러분, 제가 바라고 기대하는 바는 지금 교회 식구들의 따블 숫자가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모여있는 여러분들의 변화입니다.
어부였던 여러분들이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변화. 당신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자기 자신을 구원하고 또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역할을 하기를 기대합니다. 이 부르심이 참으로 매력이 있기 때문에 2000년 동안 이 말씀을 읽고 들은 사람들이 안드레, 베드로, 야고보, 요한처럼 자기 삶을 헌신해서 교회를 여기까지 이어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여러분 차례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다른 인생을 살아보시지 않겠습니까? 더 이상 구경꾼 말고요. 남이 차려준 음식 대접받고 가는 손님 말고요. 사람을 낚는 어부, 사람들의 어부가 되기 위하여 당신 자신을 훈련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성경을 묵상하고 날마다 쉬지 않고 기도하고 교회를 섬기고 아이들을 위하여 헌신하는 일에 여러분의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사용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만약 그 결심이 여러분 안에 세워진다면 우리는 진짜 교회를 세우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 흔하지 않은 성경에 쓰여져 있는 바로 그 꿈의 교회를 우리가 함께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우리는 어부입니다. 우리 안에 각자 숨겨진 지난 날들의 기억들이 있습니다. 때로 외로웠고, 때로 아팠고, 때로 힘들었고, 때로 고통스러웠던 날들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기에 주저합니다. 내 것을 먼저 챙기는 이기심을 마음에 품고 삽니다. 아주 작은 말씨에도 자존심이 상합니다. 우리는 남을 좋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의심하기부터 합니다. 그렇게 살아왔던 우리들을 예수님이 동경드림교회에 불러주셨습니다. 이전에는 어부였지만 이제부터는 나를 따라 사람 낚는 어부, 사람의 어부가 되라고 우리를 불러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이 부르심에 우리가 진심으로 응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남을 위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는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믿어서 내가 자유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내가 믿는 하나님을 말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때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 길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동경드림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그 구원의 길을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길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